세계적인 미술가이자 발명가, 또 건축가, 천문학자이기도 한 천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아니 어쩌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3세 때 산타 마리아 성당 수도원에 벽화를 하나 의뢰받는데요. 그 벽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화면으로 재현한, 여러분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당시에도 다빈치는 이미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꽤 어렵게 그 시간을 마련했고, 또 다빈치는 부탁받은 마음에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다빈치는 완성된 작품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완성된 작품이 이 최후의 만찬이니까 꽤 가치가 높은 거겠죠. 작품이 완성되고 나서 다빈치는 의례적으로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이 그림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본 친구는 상당히 놀랐고, 너무나도 잘 그린 이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손에 그려진 은컵이 너무 아름다워서 섬세함에 그 컵에서 눈을 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빈치는 붓을 들고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은잔을 얼마나 세심히 그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은잔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빈치는 그림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중심되기 원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또 아론의 자손에게만 허락된 아주 거룩한 직분인데요. 제사장은 때마다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뿐만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거나 또 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 여러 일을 검증하는 일까지 참 다방면의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히 구약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게다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민족을 대표하는 아주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아론에 이어서 엘르아살,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장자에게만 계승되는 종신직이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허물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실수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에 엘리 대제사장이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사람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는 그 인간적인 한계를 해결할 대제사장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역시 대제사장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다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 오늘 수식어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위대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대제사장. 이전에 제한적이었던 인간이 감당했던 그런 대제사장의 직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적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을 수 있었던 인간인지라 오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십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굳게 잡다의 헬라어는 클라테오라는 말로 손 안에 꽉 쥐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소중한 게 있으면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 안에 있는 것을 꽉 쥐는 것처럼 예수님을 굳게 잡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하셔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감당했던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믿고 따르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 공감하셨다, 또 이렇게 동감하셨다라고 뜻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연약함은 원어로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한글에는 연약함이라고 나왔지만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복수로 나왔다라는 것은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배고픔과 배부름, 목마름과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쇼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어려움 가운데, 연약함들 가운데 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요. 세월호 사건으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많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전해졌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봉사자들의 이제 연평해전으로 자녀를 잃었던 봉사 부모님들이었다고 하더라는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마 같은 아픔을 겪었던 부분에서 동병상련을 느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신이니까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게 뿅 이런 게 아니고요.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주년 이 주제 말씀에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직접 체험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며 우리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있는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이미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또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다가 16절에 이 담대히라는 단어에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힘이 많으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그냥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담대히라는 단어, 다른 성경으로 보면 용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내서 나아가야 되는 걸까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단의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해야 될, 결단을 내려야 될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이제 건국대학교 교수셨던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머슴 가정에서 태어나서 꽤 어렵게 겨우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 형제도 많아서 어려운 삶을 이끌어 갔을 때 그럼에 불구하고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던 끝에 감동을 주셔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농업이 잘 발달된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덴마크 국왕이 감동을 받고 초청을 해서 나중에 다시 우리나라에 공부를 다 마치고 오셔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시며 농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덴마크 국왕에게 영어로 썼겠죠. 제가 그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간다는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제하고 고쳐야 될 건 또 고치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치열했을 때 중요한 군사 업무를 띈 영국 기선 한 척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비밀 메시지가 전달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로를 벗어나지 말고 유사시에는 따로 비밀로 연락을 해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항해 도중 적함이 군함으로 보이는 적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함이 보인다라는 비밀 부호를 타전했습니다. 근데 회신이 왔는데 계속 똑바로 항진해라,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이 바다에는 영국 전함도 비행기도 없는데 누가 지켜준다는 건가? 그래도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기선이 도착했을 때 그 같은 시간에 영국 잠수함이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수함이 이 내내 항로 뒤를 이렇게 기선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때로는 체험적 사건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이 계시거나 지켜주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보다 더 힘있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실수가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실패자나 패배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영적인 교제의 자리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귐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며 다시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